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과 16장은 그 모압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먼저 15장에 나오는 모압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사해 가까이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기복이 많은 그 고원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장에도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들의 멸망의 권고를 받게 된 경고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모압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오늘 먼저 15장의 내용을 보고 내일 아침에 아마 연속해서 모압의 멸망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모압의 그들이 멸망의 경고를 받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모압이 멸망의 경고를 받게 된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모압 자손은 그모스가 안정과 풍요를 가져준다고 그러면서 그모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하룻밤에 모압의 수도가 항폐하게 되고 모압의 모든 길이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1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가 망하여 황폐하기를. 여기 모압 알은 바로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의 수도.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를 무시해가지고 모압의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된다. 이것은 모압 전체가 멸망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련히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 올바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곧 갑작스런 재난을 목도할 모압인들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살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였다. 우상 숭배자들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의도에서 이 메시지를 줬다는 것, 이 사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호련히 멸망하게 될 때에 모압 자손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지고 울면서 통곡할 것이라.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은 바윗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그리고 3절에 보면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베옷을 입고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막 애통하면서 울었다. 여기서 바잇은 집이나 성전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통용이 됩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모압인들은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맹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우상에게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울고 거기서 난리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된다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속히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데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은 어떤 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경우의 모습이 이 말씀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냥 자기 신세 타령으로 가서 그냥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신세 타령으로 울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을 숭배하고 그 다른 것에 의지해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를 보면은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압의 멸망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모압의 멸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압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전쟁과 가뭄으로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때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는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5절 전반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고 이사야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그 모압의 멸망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모압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의 심정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 예수 믿는 먼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버림받고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돕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패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의 패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6절에 보면은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사야는 모압의 패망을 니무림 시내 물이 마르고 그 시내가에 풀이 시들어서 푸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림은 맑은 물과 흐름이라고 뜻을 가진 이 모압의 아주 훌륭한 강입니다. 이 강인데 이 강은 6, 7개의 수원지가 있는데 높은 언덕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거기에 고여가지고 당시에 백성들에게 엄청난 물을 공급해주고 안정을 주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무림이 물이 마를 것이라는 것은 적들에 의해 가지고 물의 근원이 차단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또 25장 역대하 32장에도 보면은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다시 피난길에 나설 모압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갈증이 나서 물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막힐 것이다. 이 이야기죠. 피난길에 나선 모압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난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죠. 피난을 떠나는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다시 건너게 될 것이다. 이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비참한 모습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면할 수 없음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심령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심판의 채찍을 드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우리가 맞게 돼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애타게 중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 예수 믿는 것만이.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를 가진 것,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것 얼마나 이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예수 바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 바로 믿는 것. 모압의 멸망을 자초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 정말 이 믿는 것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쓴 찬송시를 윌리엄 커크 패트릭 목사님이 만든 찬송을 오늘 아침에 우리 고백했잖아요. 믿음에 대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3절 가사를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진짜 예수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 아침에 주는 깊은 교훈이라고 저는 영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
멋진 이 모습을 가지고 멋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을 도전하고 교만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주어질 때가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드려 맞고 저희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은 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